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다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2년 반을 넘고 이제 3년을 향해 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누구 잘못으로 또 누구 죄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된 일입니까? 또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우연히 생긴 일일까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발생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의 원인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단정짓고 일반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참 선하게 올바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에 빠져든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해야겠습니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동기, 드러나는 동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와 질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구약시대의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또는 노여움의 표시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의 질문은 전혀 의미 없는,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닌 겁니다. 질병의 원인 한 3가지 정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낸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복음서의 말씀 중 한 2구 정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죄의 문제로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지으면, 심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질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인정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의 원인은 귀신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질병의 원인이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 탓이라고, 귀신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죄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귀신 때문이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 새로운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이나 또 불행의 원인이 반드시 죄나 사탄 때문에 귀신의 괴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행이 죄의 척도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람의 질병, 앞을 못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죄, 또 부모의 죄, 또 사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앞을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시는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질병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제 주위에도 또 기도 제목 받는 이들 가운데도 그런 중앙병에 걸려 있거나 또 그 중앙병에 걸릴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대표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질병,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응징일 수 있지만 벌받는 것일 수도 물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믿음에 대한 시련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조차도 부끄러워하거나 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도 없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굴이 얼마나 밝아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믿음에서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바뀝니다. 오랫동안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을 형무소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서대문에 가면 일제시대 서대문 형무소가 있죠.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하였던 곳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를 치른다. 인과 응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합당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죠. 19세기 영국에 복음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자고 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아니 교도소가 뭐고 형무소가 뭘까요? 형무소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벌을 받는 곳입니다. 교도소는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방점을 찍는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목적인 형무소와는 달리 사람을 교도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미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지금까지는 터치하시거나 또 말씀으로 고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실 때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신령한 사람들의 침에는 마술적인 권능이 있다고 여기는 소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고려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치유하셨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전의 말만으로 충분했는데 이번에는 진흙을 어기해서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을까요? 맹인으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로암이란 찬양도 있는데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좀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에게 진흙을 터치받았던 그곳에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결심과 믿음을 가지고 그 실로암 못을 가서 씻어야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의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을 고치시고 다루십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행위에 따라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조심스럽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었을 때 그의 영혼의 어둠이 떠나고 참 빛을 찾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8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밝은 것을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본 적이 없는 맹인을 보게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실로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맹인이 와서 눈을 씻음으로 빛을 찾게 됐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권세에 묶여있던 그 사람에게 참 빛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맹인의 태도, 호칭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죠. 바리새인들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여 그를 불러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은 자신을 고치신 그 은인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호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여겨주면 세계 한 4대 성인 정도로 이렇게 높여주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저 그 사람 표현할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맹인이었던 자가 낫게 된 이 사람을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호출합니다. 그러자 그는 17절에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부르자 더 담대해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죠.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진일보했지만 이것도 100% 정답은 아닙니다. 나아진 것이긴 하지만 세속적인 관점에서 조금 나아진 것이긴 하지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한 겁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생각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3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여러 대화를 통해서 그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37절에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보았던 존재가 바로 그다.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나이다. 하루 동안의 변화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고백하였고 또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눈이 밝아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기 눈을 밝게 해주신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좋은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명, 사랑이 많으신 분,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 앞에 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 앞에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눈이 뜨여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환영해 주기는커녕 그를 그 마을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는 또 옥에 갇히고 벌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이제 당당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부모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경배는 어떠합니까?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로 재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빛 가운데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졌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맹인이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로 또 주님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합당한 예배, 경배, 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더불어 숲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